이번 주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잘 아시죠?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기에요. 다시 오늘 또 좀 더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더 며칠 깊이 전할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야고보서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한 말은요, 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예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누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약을 말씀을 볼 때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이 오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딱 가지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많으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요. 이 관점을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좀 더 여러분 눈에 보여져요. 안 그러면요, 엉뚱하게 성경보다 시험 받는 분들도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대로 하신 일이요, 그리스도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예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요, 예수님이 첫열매 되게 하셔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게 하심으로예요.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메시지가 좀 더 깊어져요. 근데 자꾸 영혼 구원에만 포인트를 맞추시다 보니까요, 성경이 반쪽이 돼버린 거예요. 자,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예요. 자, 거듭나게 했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뜻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도 새롭게 태어나고요,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족하게도 자꾸 영혼 구원에만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다른 말씀하고 좀 다르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때까지 전해지지 않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하게요, 온전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면 돼요.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어떤 기업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냐면요,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경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 땅에요 새로운 기업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기업은 하늘에 있네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이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되네요. 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하나님께, 여러분요,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이 시험을 당할 때요, 우리가 쓰러져서 넘어져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수많은 일을 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일들 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했어요. 구원을 바라보니까요, 시험을 당하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걸 믿지 않으면요, 못 이겨내요. 사실요,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요, 수많은 절망하고 낭망할 일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요, 이겨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쓰러집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자, 이제 왜 이런 시험과 시련이 있냐,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여러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일들 당합니다. 그 일들 왜 당한다고요? 금보다 더 귀하게 연단하기 위해서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시험 당할 때, 힘들 때 기뻐하라, 아니면 힘들어하라?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타나실 때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요. 우리가 항상 어디를 바라보라? 예수님 나타나실 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이 이 시련을 잘 이겨내시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구원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구원 없으면요, 인생은요, 저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보다. 하지만 살아온 걸 생각해 보니까 뻔해요. 별 거 없어요. 별 재미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니까 기쁜 거예요? 하늘나라 바라보니까 기쁜 거야. 그거 외에 별 거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린 그것을 바라봅시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 예수님이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실 이 복음을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요? 그것을 성경에 써놨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써놓았는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떻게 써져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무엇에 써져 있다고요? 구원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의 주제를 향하여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이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예수의 영께서요, 누가?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하여서 미리 증거하였다고 했어요.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요, 미리 증거한 책입니다. 성경 그 관점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 보이세요. 자,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분명히 시와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요, 그러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시와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예비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 공부할 때요, 열심히 공부해봐야지. 공부를 좀 즐겁게 해봐야지. 1시간 공부했어. 지겹습니까? 안 지겹습니까? 지겨워요. 그래서 저도요,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친구 가끔 있어요. 100명에 1명꼴. 우리 대부분은요, 공부 즐거워하는 사람 1명도 없습니다. 근데 왜 공부합니까? 시험을 위해서이죠. 중간고사 잘 치려고, 그리고 학력고사 잘 치려고, 마지막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목표가 있으면 그 지겨운 공부가 지겹다 아니면 진도가 나간다. 진도가 나가요. 자, 우리에게 목표가 있으면요, 우리가 예배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진도가 나간다 아니면 갇혀있다. 진도가 나가요.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어느 시점 어느 때를 제가 왜 말씀 자꾸 드리려고 하냐,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또 삶의 목표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 힘든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이 하루에 예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요, 자꾸 딴 생각나요. 예수님, 한 1년은 내가 실컷 잘 놀다가 좀 있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할게요. 그러기 쉽단 말이야.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심리 잘 압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농땡이는 농땡이만 말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좋았던 게 나 같은 농땡이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 가끔 보여. 근데 그래서 저도 반가워요. 그런 분들 뵈면. 자, 그래서 성경은요, 어느 시 어떠한 때를요, 앞에 선 사람이요, 연구하게 하세요. 왜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곧 시험 칠 거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으면요, 즐거워서 예배 생활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즐거워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분 별로 없어요. 의외로 알고 보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앞에 선 사람이요,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성도를 위한 것입니까?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너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누구도 살핀다고요? 천사들도 살핀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되면 동원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사들도요, 그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년 기억나죠? 301일, 299일 적어놓죠? 학력고사 며칠 남았다고. 어릴 때 기억나요? 299자 보면 와 싶어. 300자고 299는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경각을 자꾸 주세요.
제가 그 일을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알려줄 때 어떻게 하라고?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예요. 자, 마음으로 허리를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 나타나실 때를 바라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못 놀러 가고, 뭐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예, 한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런 거죠? 예, 근신해야 되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누구 오실 때를 기다려요?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리니까요.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예수님 오시면요,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오기 전에 뭐 환난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건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환난 아닙니다. 이 목사님들이요, 연구 좀 깊이 하셔야 돼요. 자,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단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사로운 욕심들이죠.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예, 예수 그리스도처럼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는데 어디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이에요. 놀랍게도 우리가요, 이때까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요, 저도 거룩하다는 뜻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거룩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거룩 할 때요, 뭔 쓸데없는 소리 안 했어요. 찬송 부르면서 아, 지겨워. 예수님 만나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거룩할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나. 자, 예수님이 정말 거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근데 이 거룩하다는 뜻을 우리가 알기로는요, 우리 느끼면 어때요? 아니, 막 빛이 확 비치고 막 영광스러움이 있고 막 천사가 휘둥그레하고 막, 그리고 막 감히 앞에 나가려면 두려워서 막 못 가는 그런 느낌으로 느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예, 모든 행실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거룩과 다르네요. 거룩은요, 모든 행실에, 예, 온전하여 지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그 모습을 거룩하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개념을 자꾸 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 개념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좀 틀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도 말씀드렸죠. 온유하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순종의 말씀이 나왔죠. 지금도요. 자, 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양이 위험이 있고 굉장히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범접한 모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행실이 온전할 때 오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개념 자꾸 바꿔야 됩니다. 단어,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 보겠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누가 거룩하시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모든 행실이 거룩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행실이 온전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계속 그 말씀 나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외모로가 말씀 안 하고 계시네요. 그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때죠. 이 나그네 때 있을 때 우리 모든 행실을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놀랍게도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이요. 18절 말씀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자, 우리 조상들은요 행실을 망령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것이 무엇이 거룩하게 되는가를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자, 왜 예수님을 거룩하다 하시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온전한 행실의 끝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우리 대신 돌아가신 그 행위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살면서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첫째는. 둘째는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희도 본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모습이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지라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첫째는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둘째는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긍휼을 믿게 된 거예요. 자,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놀랍게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행실을 깨끗하게 하면서요 진리를 순종함으로예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요. 너희가 거룩하게 되라는 거죠. 거룩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하나 실천해 나갑시다. 이 세상에요 지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했어요.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법도 그렇고요. 제가 법 중에서 제일 극한 게 그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줘놓고도요 자기 좋으면 그만인 분들 많아요. 법으로 그걸 갖다가 또 정해버려요. 지금 법들이 자꾸 그렇게 가요. 개인 중심이에요. 법이 자꾸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만 생각하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가 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요 세상이 자꾸 오염이 돼요. 세상은 자꾸요 남에게 간섭하지 말고 남에게 상관하지 말고 너 자신 하나만 잘 살고 행복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렇게 자꾸 배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잘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못하는 거 자꾸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요, 어떻게 보면요,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게 외로운 거예요, 사실요. 하지만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주님이 하라고 많이 명령하셨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책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우리 삶 속에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잘 풀기만 하십니까? 힘든 일이 자꾸 찾아옵니까? 잘 살면 자식이 애먹여. 그리고 잘 나가다가 또 남편이 애먹여. 그리고 갑자기 사업이 흔들흔들거려.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시려고요? 예, 징계함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요 길이 참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길이 참고 하늘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좋고 잘 되면요 여기가 좋아요. 사실 여기가 낙원이야. 그러면 하늘나라 바라본다 안 바라본다? 저 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 솔직히 말해서 저 집사람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니까 예수님은 잠깐 있다 보고 싶어. 그리고 나는 집사람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 삶의 목표가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 악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저 부정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제 인생의 목표는 어디였다고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땐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징계를 주신 거예요. 채찍질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요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요. 인내함으로 누굴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우리의 단장품은요 많은 우리의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일들 당하실 때 기뻐하라 아니면 슬퍼하라? 성경은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점점 나를 바라보는구나예요. 나에게 향하여 오는구나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 그러면 천국 안 바라보고 옆에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참으십시오. 구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정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많은 왜 환난과 시련이 있다?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네요. 무엇을 위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요. 하나님이 자기 좋으려고 그러시는 거 우리 좋으려고 우리에게 많은 시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요. 여러분 좋으시라고 시험 있는 거예요. 기분 좀 나빠도 참으세요. 자, 그의 어디요? 거룩하심이에요. 그의 길이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참는 것이요 예수님의 길이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온유하신 마음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길이 참음으로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합시다. 이제 거룩함의 뜻이 더 명확해지네요. 그죠?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남이 좀 기분 나쁘게 한다고 나도 화를 내라. 아니면 참고 어떻게 가급적이면 화해하려고 노력하라. 성경은요, 같이 화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예요. 세상 사람과도 자꾸 싸우려 하지 마세요. 예, 가급적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냈어요. 이 거룩함은요, 사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화평함으로 가급적이면. 근데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너무 힘들면요, 피하세요. 예수님도 피하셨어요. 예수님도 피하여 도망가시는 분 많으시죠. 아무리 해줘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피하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부딪히지 마시고 피하세요. 그것도 화평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했어요. 그렇게 해야 예수를 뵐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고. 자, 우리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 내에요. 교회 내에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전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자, 그렇게요, 돌아보다 보면요,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고 만나면 무엇이 생기기 쉽다? 쓴뿌리요, 쓴뿌리. 여러분, 자꾸 사랑하려고 해도요, 참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만나게 되면 뭐가 생긴다? 쓴뿌리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께 맡깁니다 하고 도망가세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 제가 상관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말하다 보면요,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안 좋은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요, 안 좋은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나도 영향을 받아요. 이거 하시면 돼요. 소리라는 것은요, 우리 뇌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북한에요,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요, 울고 불고 죽은 자들 많아요. 왜 죽었을까요? 김일성이 자기 아버지야. 왜 자기 아버지가 됐을까요? 아침마다 김일성 수령님하고 인사하고 학교 가면 가르치고 계속 주입시켰잖아요. 그래 놨더니 김일성이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들리는 것에 의해 가지고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소리 듣게 되면 도망가셔야 돼요. 그 소리 듣게 되면 어떤 성도가 참 좋아, 예뻐 보였어. 근데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어. 그럼 그 성도가 예뻐 보인다, 아니면 색안경 끼진다? 색안경 끼져요. 저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1년 동안 그분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색안경이 끼어졌거든. 그러다가 1년이 지난 후에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메, 되게 착하네. 사람 엄청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분 말 괜히 들었잖아요. 그래서요,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말이 들리면 도망가세요. 교인들이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 내에서 자꾸요, 시험 드는 거예요. 남 보고 자꾸 안 좋게 보고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말 들으면 도망가십시오. 그것이 좋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좋아요. 귀는 지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살게 돼요. 그렇게 잘못 듣게 되면요, 쓴뿌리가 자꾸 나게 돼요. 그래서요, 괴롭게 되는, 누구만 괴롭게 됩니까? 온 교회가 괴롭게 돼요. 서로 처음에, 나중에는 미워하다가 나중에 다투게 돼요. 그게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예, 지금 말씀하신 똑같죠? 이렇게 해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은혜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음행하는 자와 혹, 자, 이건 뒤에 거는요, 이제 개인 행실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된다? 음행을 피해야 돼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 가지는요,
내 속에 있는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가지는요, 물질, 먹고 사는 문제를 따라가는 거예요. 에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등한히 여겼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요, 이 세상을 먹고 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요,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봤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장자의 명분이 줄여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하고 팥죽을 받아 먹었어요. 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다가 등한히 여기면요, 누가 된다? 에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에서 어디서 온 사람 아닙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때 자기의 소욕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는요, 배고픈 문제예요. 하나는요, 정욕에 관한 문제예요. 두 가지 다 절제해야 됩니다. 성경 이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어느 분이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대충 그 어투나 문구를 봐서는 바울이 썼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여기 그렇게 믿읍시다. 지금 바울이 하신 말씀이세요. 다시 이제 요한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한은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꾸 예수님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다 보니까요,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요. 자, 그리고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자, 이 두 번째요, 만졌다는 말하고 뒤에 말은 틀립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한 말씀은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할 수 있느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았죠, 이들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성경을 볼 때요, 요한의 관점으로 보시면 성경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셨고 죽었다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놀랍게도 성경을 제가 봤더니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베드로전서 똑같은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요한 일서도 보니까요, 똑같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셨죠?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광의 그가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는 자마다예요.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에게 거룩하게 될 것을 아는 것은요, 예, 우리의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래서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히브리서 그 말씀하셨죠? 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깨끗하게 하려고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소망을 어디에 두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두는 거예요. 예수께 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뒤에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누구에게 속하지 않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이것을 보고 성도를 판단합니다.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면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맞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내에서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형제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뒤에 문제고요. 먼저요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17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4절 말씀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놀랍게도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 없다로요 생명과 사망이 나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직 없고 부족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형제를 향한 사랑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이거는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마지막 때 나타난다 얘기인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요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불평하고 비판하는 자는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죽도록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요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구원이 이미 이뤘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예요. 그리고 바로 어디요? 휴거의 표예요. 놀랍게도요 휴거의 표는 이 표예요. 성경을 제가 더 깊이 봤더니요 우리가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그 다음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요 주님 반드시 되게 가십니다. 반드시 거룩하게 하세요. 성경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말로만 위로하려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요 저한테 물어요. 도와줄까요 말까요? 물어요. 도와줄까요 말까요? 묻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도와주려면 주고 말면 말지. 하나님은 도와줄까요 말까요 물으면요 제가 기도를 하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괜찮다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인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자기 소원대로 말씀해 주세요. 도와줄까 하는 말은 자기가 이거 안 도와주면 안 좋을까 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압니다. 인색하게 묻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 받고 좋아가 가세요. 하나님 응답이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응답은 여러분 원한 걸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세요. 제가 예수를 만나봤더니요 예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혼자 있고 싶어 한다.
하나님 혼자 있게 하세요. 기도 응답 어떻게 해주세요. 그 좋아서가. 기도 응답 좋아하지 마시고요. 성경 보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의 감동 주셔서 돕게 하잖아요. 그러면 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기도해 보시고 목사한테 묻지 말고요. 기도해 보시고 도우십시오.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자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 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 교회는요, 그 계명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한 교회를 별로 못 봤어요.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노력을 해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그분을 따라 순종함으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제목을 갖다가 그렇게 잡았는데 자, 이제 아까 제가 궁구하게 연구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건 좀 성경을 안 찾아가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성경 찾으면 좀 시간이 갈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했죠, 그죠? 그럼 예수님 나타나신 때가 언제쯤이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7장을 좀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여야 되겠어요. 자, 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우리 죄를 씻어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했어요. 희게 하였다는 것은 내가 희게 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희게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희게 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저번 주,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봤더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요 데려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휴거 대상자들은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거예요. 이 말씀 이제 이해가 가셨죠? 저도 이제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단 말씀이요. 두 번째, 한 가지 또 어려운 말씀이요. 뭐라고 말씀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말씀 가지고요, 환난 중이나 환난 후를 말씀하세요. 큰 환난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았더니요, 그렇게 보면 기가 어려운 것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그게 틀려요. 뭐 때문에 그러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자, 10처녀가 있습니다. 10처녀가 있을 때 25장입니다. 10처녀가 있을 때 예비한 자가 있고 예비 못한 자가 있었죠.
다 등불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 오시는 기다립니다. 다 메시지 알아. 근데 무엇이 없었다? 예. 그래서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알고 봤더니 지금 여기 말씀 보았더니 뭐라 적혔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랑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등을 켰다는 것은요, 자기 행실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부족했다? 사랑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기름을 제가 전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비를 하고 있다는 뜻은 둘 다. 근데요, 25장에 보면 신랑이로다 해요. 자, 신랑이로다는 말씀이 듣기 전에는 뭐 했다? 예수님의 징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저 요즘 좀 기뻐요. 징조 있다고 난리 친 거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온갖 징조를 막 드리들 됐어요.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성경을 봤더니 모두 다 잠들어야 돼. 모두 다 잠들어야 돼. 예수님 오신 증거가, 예수님 징조가 보인다 안 보인다요? 안 보인다요. 이제 좀 징조가 잠잠해졌어요. 이때 오십니다. 징조가 잠잠해졌을 때. 이때 예배해야 돼요. 이때 예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랑이로다 하는 말씀이 들을 때 모두 다,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을 다 됐다고 느낄 때, 이때는 늦다 빠르다? 늦다예요. 지금 예배하셔야 돼요. 지금 이때가 예배할 때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 올 때 몇 년 남았다? 늦어도 10년이에요. 늦어도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70 됐어요. 70, 80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 예배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요즘은 지진도 잘 안 나더라. 자, 이때 예배하고 계셔야지 신랑이로다 할 때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금방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랑하다 보면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나한테 뭐 필요한 게 있어 그렇겠지. 저게 왜 그럴까?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나? 아무 목적 없이 사랑해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사랑해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야. 무슨 목적이 있어 그렇겠지. 색안경끼리도 보는 경우 참 많아요. 왜?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해봐서 그래요. 다들 목적 있는 사랑을 해서 그래요. 성경은요,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다시요, 그러면 환난이 있다라는 걸 알 때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환란이 나온 자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환란이 있는 것을 모두 알 때 그때 온다는 뜻이 알고 보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요셉 이야기예요. 자, 요셉은요, 7년 대풍년 때 7년 대흉년을 예비했죠. 요셉은 예비했습니다.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야곱과 그 형제들은 예비했습니까? 예비 못했습니까? 야곱과 형제는 예비 못했습니다. 그들은 환란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환란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요셉은 안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아내와 요셉의 자녀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있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방인들이 휴거 대상자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배할 것이란 말씀이세요. 그리고 환란이 올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 환란이 올 것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정확히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구히 살폈더니 성경은요,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계속 12장 보겠습니다. 좀 늦어도 할게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던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용이, 마귀가요, 지금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환란이 온 것을 다 안다 모른다? 다 안다. 교회가 환란 온 것을 다 압니다. 알고 있는데 아이가 낳자마자 환란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하늘 올려갑니까? 올려갑니다. 이것이요, 환란이 올 것은 알되 올려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리인데 말씀의 뜻은요, 환란이 올 것을 아는 상태에서 올려간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환란 들어가지 않고 올려갔듯이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들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요. 좀 더 궁극히 제가 때와 시와 그리고 때를 여러분께 살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휴거의 백성 적다 많다? 적다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적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한 너희 열족의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예,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빼내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였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자는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천대까지 무엇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예, 인애를 베푸세요. 환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자, 올려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당장에 환난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미워하는 자는 누굽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어디 들어간다? 환난에 들어간다예요. 자, 야곱의 자녀들 누구 미워했습니까? 요셉 미워했습니다. 미워한 자들이에요. 미워한 자들 어디 들어간다? 환난에 들어간다예요. 그를 미워한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인애를 베푸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환난에 들어갑니다. 당장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환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속에 환난에 들어간다고 메시지 전하는 목사님들은요, 속에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말씀한 게, 환난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사랑치 않으면서 옵니다. 사랑하는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은요, 크신 인애가 계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긍휼이 계신 분이에요. 그 긍휼의 분이 계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곧 오십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께 돌렸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시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시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예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주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비어졌네 우리는 주주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시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시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시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시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시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시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비하고 예비하여 단 예수님 만납시다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편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에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이빌라칸바스키로 아발라칸바바카바스 타발라바카바스 아발라키바카바스 타발라카바스 이빌라칸바바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에 또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에 또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곧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늘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하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이비마카시라키야 임마마키아야시야 히빌라카와바와 히빌라바바바와야 일라칸바살리키야 일라바바와시라와 혼발라카바바 알리킨바바바바 이빌라칸바바바 이빌라칸바바바 아발라바바. 예수님 이빌라바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이빌라바카발라바바 하지만 우리 마음속을 열어주옵소서. 이빌라바바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빌라바이하비야 이빌라비하발라비야 이빌라바하발리케발라 이빌라비발라케바 얌발라케벨라비야 야이라칸바바 이빌라바칸바이발라카바 이빈다바바 이빈다바하발라 이빈다카바리아 라반디케벨라카바 람발라카발라비케타우사킬라바 이빌라바할리크바 이빌라카바 임바바바 임바바카바 이곳에 와서 이빌라바 예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빌라바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이빌라바카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도 예수님 닦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 같이 이빌라바바 알라바바바 우리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은혜를 라바바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바바바 알라나 레발라 부족한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이발라바바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이빌라바바바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이빌라바카바바 이빌라바카바카바 아발라바카발라카바바 이빌라바카바카바카바 이빌라칸바발라카와 이빌라칸바바카바바 이빌라바바바 이빌라바바카바라바다 이빌라바바카발라바자야쿠바노 암발리카발라카바슬리카바 이빌람발리카디와티와카야 이빌람바바카발라바디야 아밤바바카바 이빌라칸바바헐리카바 이빌라쌈바라키발라와티야 이빌라바와카바 이빌라바와칸바바 아반다바바 이빌라하칼리카바 이빌라칸바바카바티카와 이빌라칼라카바 이빌나바바바 이빌라칸바바와텔라카발라카와 이빌나와티야 이빌라칼라카와실라 얼라칸바바카발라코와자 이빌라칸바화클라비야 이빌라칸바살리카발루와디야 아반다바바바 이빈다바카발라 이빈다칸바바바바 이빌라칸바바카바자와카와 이빌라카바 완발라라카와 이빌라바바바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빌라바바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이빌라바 무조건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빌라바바 우리가 개인적인 자가 아니라 이빌라바카바 다른 사람도 사랑하며 이빌라바카바 위하는 자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빌라바카발라바바 나만 위하고 이빌라 나만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이빌라바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빌라바바바
이빌라바바카바 이빌라판바바 이빌라판바바카발라 아판바케벨라비아 완발레산발라킬라카바바바 살라카바 아발라킨바바카바슬카바바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따라 우리도 정결하고 깨끗하며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줄 믿사오며 주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